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 중에 중요한 건 나는이라는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뭐라고 이유를 달고, 뭐라고 조롱을 하고, 뭐라고 핍박을 하고, 뭐라고 유혹을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복음청가 산송 중에 그런 게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걸 좀 바꾸면 내 예배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결단이죠.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 자신도 언제 어떻게 변하고 바뀌고 흔들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배가 좋습니다. 나는 교회가 좋습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고백이죠. 오늘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새 만남을 기대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저기 써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세 번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새 만남을 기대하는 행복한 예배자. 새 만남을 기대하는 행복한 예배자. 새 만남을 기대하는 행복한 예배자.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 새 만남을 기대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한 해. 행복한 예배자, 행복합니다. 이 말은 신명기 34장, 33장 29절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어느 누가 어느 땅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냐.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야. 모세가 일평생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보고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받은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돕는 분이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받은 백성이 없다. 살아보고 겪어보고 일평생 동행해보고 이 모세가 노년에 말년에 한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신년 첫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한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여러분들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돕는 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에게 돕는 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 얻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으로 능력을 삼으시고 하나님으로 방패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 서바의 여왕이었던 이 서바의 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와서 들어보니까 역시 이스라엘은 복 있는 사람들이더라. 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복 있는 거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바 여왕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데 솔로몬의 지혜의 그 근본 발원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 복이 있더라. 그래서 너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올 한 해도 살아가시다가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힘입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언제든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서 지혜로운 자로 총명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 3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생에 소망이 없는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떡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는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그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의 자리에 다시 삶의 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엠마오 도상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려서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을 때 그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낙심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용기 살아갈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엠마오 도상의 그 과정은 예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낙심한 자들,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죠. 새 만남을 기대하는 행복한 예배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새 만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닫힌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가 된다는 거죠.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신비로운 자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특별히 2019년 이 한 해는 우리 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새 만남,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하게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설레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예배인데, 올해 첫날 이 첫 주 예배인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정말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대를 품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런 사람도 몇 분 계신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엠마오 도상의 얘기를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오랫동안 그렇게 만났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비로소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들이 눈이 열리고 알아보게 되는 거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상심하고 또 인간의 어떤 걱정, 근심이 눈을 가리고 탐욕이 눈을 가리니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는 축복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다 보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고요,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들만 달라고 하고 없는 것들만 자꾸 요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2019년 신년 첫 주를 맞았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게 부족하니까 올해는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이게 되게 해주세요. 2019년도는 황금 복대지인데 다 대논했는데 이것도 되게 하시고 저것도 되게 하고 다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은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미 받은 복이 많으니까 좀 나누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없는 것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이미 있는 거 다 쓰고 죽기도 바쁜 인생, 짧은 인생, 내게 있는 거 다 쓰고 간다는 보장도 없는 인생인데 우리 어리석게도 자꾸 없는 것만 달라고 하고 불평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위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형님에게 재산 좀 나눠주라 그러세요. 예수님 혼자 다 가시려고 그럽니다. 욕심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내가 그런 거 나눠주는 재판장이냐,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았는데, 원래도 부자지만 워낙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늘려가지고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쓰고 죽지도 못할 정도로 많구나 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 얘기. 오늘 밤에 갈지도 모르면서 자꾸 채울 것만 생각하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치라.
2019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넉넉함과 감사와 풍성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이미 넘치고 내게 있는 것을 족하구나, 내가 있는 것을 다 나누고 베풀기도 부족한 인생이구나, 짧은 것이 인생이구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시간 보내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누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넉넉하게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이 열리도록,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신다는 거죠. 불평이 사라져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원망이 사라져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미 받은 복이 많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충분히 복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완전한 인생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죠. 있는 것을 나누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해, 기대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새 만남을 기대하며 행복하게 예배드리며 예배 안에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송구영신 예배의 리바이벌 같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이방인을 택할 것이냐, 이방신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예배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오늘 택해라, 오늘 결정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이미 받은 복이 많은데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탐욕에 젖어서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과 짝타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오늘 택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 택해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예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2019년 이 첫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택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도 2019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교회가 좋습니다. 나는 예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앞에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그런 어떤 권면이고 당부고 바람이에요. 여호수아 말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별을 앞두고 유언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강 건너편에 있던 우상이든지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이든지 그런 각종 신이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오늘 택해라. 나는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왔고 만나왔고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앞으로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도전과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만만치 않을 거다. 여러분 2019년도 한 해도 시작됐지만 이 한 해도 결코 만만치 않을 거죠.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도전도 있을 것이고, 시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만만치 않게 있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 기가 얇아서 남들 하는 거 쫓아가고, 또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금방 돌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변덕스럽기가 그지없고, 잘 돌아서고 잘 삐지고 잘 넘어지고 잘 실패하고 잘 원망하는 백성인 것을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단하라는 거죠. 오늘 2019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기가 얇은가.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야, 교회를 맨날 나가냐, 한 주 빠지면 어때? 한 주 빠진다고 누가 잡아가냐?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쉬 넘어가고 기가 얇은 게 나라는 존재는. 아니, 교회를 무슨 날마다 가냐?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그러냐? 누가 그러면 아휴, 내가 너무 교회를 광적으로 믿고 있나? 시 넘어가고 시 흔들리고, 야, 너는 무슨 교회를 날마다 가고 교회에다가 무슨 그런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냐? 아예 올해는 헌금을 좀 줄여야 되나? 새해 11조도 결단하고 예배드릴 결단해. 아, 올해는 이것저것 주산 튕겨보니까 내가 너무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세상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온갖 것으로.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왜 교회를 가? 교회 가면 누가,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공부 잘하냐? 아, 취업해야 될 청년이 왜 교회 가냐? 교회 다닌다고 취업시켜주냐? 한 푼이나 더 벌어야지 주일날 교회를 왜 가나? 또 주일날 주중에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날은 쉬어야지. 하루 정도 산에도 가고 쉬고 그래야지 뭐 교회까지 가냐? 온갖 미혹과 유혹과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올 한 해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전하고 덤벼올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을 거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 도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함을 알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택해라.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여호수아서에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택했던 인물 하나를 택한다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을 택하고 믿음을 택해서 자기 가정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그래서 인생 역전이 되고 예수님의 할머니로 이렇게 인생이 변화된 인물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성경은 참 아이러니컬하고 다이나믹하고 놀랍습니다.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그런 가문이 아니잖아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출신 성분을 봐도 이방인이고, 기생, 무슨 제가 뭐 이걸 속된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죄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구원과 멀어져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인물이고, 연약한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을 택하니까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게 하는 신앙의 가문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놀라움이고 신앙 믿음의 다이나믹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원래는 이 여리고성의 한 여인이었는데, 기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에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주막 같은 여관 같은 곳을 운영하던 기생 라합 집에 가게 된 거죠. 그곳에 이제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에 들어가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그래서 그게 정보가 탄로 나서 군인들이 출동해서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첩자가 들어왔다는 정보가 왔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 왔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수상한 사람 오는 거 없나? 주인 라합에게 물었단 말이죠. 라합이 당연히 그런 자가 왔다고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하죠. 왔기는 왔는데 조금 전에 떠났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한 대답이에요. 들통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두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 보호해 준 것이 그냥 얼떨결에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보호해 준 거나 자기가 그냥 순간적으로 보호한 게 아니라 신앙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라합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서도 온 민족에게 온 땅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있다.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이 두 사람을 생명을 걸고 살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런 행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중요한 기로의 순간에 이 라합은 믿음을 택한 겁니다. 신앙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가족도 구원을 얻게 되고 그도 예수님의 가문에 포함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신앙과 믿음을 소중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하고 믿음하고 세상,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 개인적인 일과 부딪힐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런 도전, 이런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교회가 좋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도 고난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이고 도전과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돈이냐 교회냐 술집이냐 선택해야 될 순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세상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고 나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결단인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유혹을 그 약함을 알기 때문에 진중하게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준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오늘 택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만남을 기대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나는 누가 뭐래도 남 얘기할 것 없어요. 나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제목에 나는은 파란 줄로 해놨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고백, 나의 결단. 세상을 핑계하고 세상에 짝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나는,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남 핑계하고 세상에 쓰러지지 마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 나는 누가 뭐래도 예배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신앙이 좋고 신앙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나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나의 생각을 바꾸실 것이고 나의 분별력을 주실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좋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좋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당당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19년 첫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이, 나는 교회가, 나는 신앙이, 믿음이 좋습니다 고백하며 이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가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눈이 열리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온갖 도전과 시련이 앞설 것이지만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담대한 선택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